신앙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2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변함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삶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살아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욥기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지혜서인 욥기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서인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지혜서를 읽습니다. 지혜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첫 번째 이 욥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이 부자,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에게 엄청난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을 닥칩니다. 15절부터 그 어려움 불행이 연속되어져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 그런데 이 재산만 잃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 부신과 같은 자녀들의 이 비고가 들립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무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1장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하고 있는데 이 아들 7과 딸 3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태풍이 불어서 죽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나중에 2장에 보면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습니다. 2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정말 기가 막힌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재산을 잃었을 때는 세 사람이 와서 계속 피고를 전합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아픔인 자녀들의 몰살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자기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 몸마저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이 계속 연속되었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운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자기의 이러한 잘못을 먼저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닥친 이 불행의 근원들이 어디서 났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모두 다
사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을 자랑했을 때, 에이, 하나님, 욥이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그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욥이 과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것을 허락합니다. 재산을 치도록, 또 심지어 자녀까지도 치도록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욥이 건강을 잃을 때도 마찬가지 이 사단의 요구 때문에 이 건강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잃어도 자녀를 잃어도 자기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사단의 이런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욥에게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우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욥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장 21절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한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이런 대답 가운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것들, 욥의 생명, 욥의 자녀들, 욥의 재산들, 이 모든 것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바로 절대 주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저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재산을 순식간에 잃은다 할지라도 또 자녀까지, 이거 정말 아픔이지만 자녀를 잃은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건강까지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무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쳤을 때, 또 무장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손실과 어떤 이름과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만 경외하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갑절로 주십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얻은 재산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은 찬약까지도 어쩌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적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